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속에 한국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광림교회를 담임하신 김선도 감독님은 세계 감리교회 영적 지도자로 광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아 국내는 물론 세계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감독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70이 넘었는데 여기에 비서로 있는 미스정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70이 넘은 것 같질 않아요. 아마 절 좀 듣기 좋으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46년 동안 목회 일생을 걸어가면서 어떤 성도가 훌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성도인가 하는 것을 체득한 것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이 있고 또 2절 내려가서 1장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없이 교회 일꾼이 되면 계급사회 그리고 권위주의로 빠져서 교회가 시끄러운 문제만 발생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입니다. 광림교회는 복음 선교의 십자가를 지는 교회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과 봉사의 십자가를 지는 교회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일생을 목회를 했습니다. 동부연에서만 일생을 목회를 했는데 특별히 강원도에서만 일생을 목회를 했습니다. 영월 한 지역에서 초원에서 30년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동부연에 감독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선도 목사님을 도와서 교단 발전에 큰 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강원도에는 광림교회에서 세운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련에서 일생을 살다가 고국에 오지 못하는 그런 사할인의 그런 노인들도 와서 거기에 유숙하게 되고 여러 가지 참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춘천에 지금 춘천에 있는데 우리 강원도 도민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 얼마 되지 않지만은 살면서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내 한평생 동안 헛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 있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꿈과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의 꿈이 어떤지 몰라도 본교회 담임 목사님 김 감독님의 꿈이
오늘 세계교회에 세 개의 강림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꿈을 실천하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세계를 다녀보면 어느 곳에 가도 광림교회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교육사업, 구제사업도 세계 각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대에 보기 드문 꿈의 소유자 김감독님이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바친 헌금을 주님 위해서 고귀하게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목자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독님과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90년에서 92년 한 만 2년 동안 제가 요건 조금 횟수는 조금 아마 그때쯤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광림교회 부목사로 있던 백나경 목사가 제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 11분 전체가 담임 목사로 모셔야 되겠다고 제게 간청하고 제의를 하므로 제가 승낙하여 지금 제가 은퇴한 이후에 담임 목사로 세워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월등하게 잘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일치된 순종, 사랑의 실천, 그걸 가슴속에 몸에 배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신앙을 키워주는데 제가 언젠가 가보니까 저는 뭐 새벽기도 청진군을 해도 한 100여 명 정도 그렇게 모이게 할까 그런데 그 새벽기도 청진군을 한때 언제 한번 가봤더니 한 300명가량 왔더라고요. 그 촌에서. 그런데 뭐 애들도 오고 뭐 조선이 조그만 애들도 오고 오면 자요. 자더라도 그 부모가 꼭 새벽기도 청진군 혹은 40일 혹은 20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본 키워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권사 한 분이 계시는데 아마 군청에서 어느 무슨 과장이라고 하는 과장을 지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서울에 20일 동안 와서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 새벽기도 청진군 할 때 교육을 받게 됐으니까 어떻게 새벽기도를 내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한 끝에 와서 6시 동안 오후 6시까지 교육을 받고 즉시로 차를 타고서는 영월 3시간 반 정도 가는 영월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 이튿날 다시 기도가 마친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서는 또 출근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20일 동안 여러분 20일 동안 그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참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적극적인 신앙의 그 능력을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키워주신 감독님과 성도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읽어드린 말씀을 읽을 때 무척 흥분하고 주의 깊게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현재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방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좋다는 병원 다 그때 요즘 말하면 좋다는 병원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 다 써봤으나 폐각이 무효입니다. 아마 제 생각 같아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딸의 병을 나에게 주시고 제발 사랑하는 딸을 병에서 놓아주세요. 아마 눈물겨운 기도를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어머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들려오는 경원 귀가 번쩍 띄우는 그런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은, 그분 앞에 가면 어떤 병도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자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싶은 소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고장인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그렇게 소원하던 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는 예수님께 대한 흥분하고 설레이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광림교회의 성도들 모이시는 걸 보니까 마치 그 옛날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모습을 보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일본 정치 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학교에 이제 다녔는데 4학년 때인가 제가 나가서 오늘까지 목사를 하고 일평생 이렇게 마치는 시간까지 한 60년 가까이 예수 안에 살게 되는데, 그 일정 시대 때는 신사참배 문제로 목사가 갇히고 교회가 큰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신앙 유지하기가 어렵지요. 그때는 20리 30리 길에서 교회를 향해서 새벽밥을 싸가지고 들고 걸어옵니다. 자동차는 없지요. 그 자동차 있다고 그래 버스 한 대가 하루에 한 번씩 그 군청 소재에서 떠나서 우리 동네로 해서 평양에 가는 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올 때에는 아침밥을 싸들고 와요. 중간에 오다가 초종 소리가 이제 처음에 치고 초종 소리를 들으면서 올 때에 재정 치기 전에 가야 되겠다고 눈물이 글썽하면서 만나보고 싶었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그 얼굴을 그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에 눈물이 나고 기도를 드릴 때 눈물이 나며 감격 속에서 모여듭니다. 우리 계산 시월이 가랑되는데 사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부인이 새댁이 왔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집에 왔어요. 그 예수 믿지 않은 집에 오니까 남편이 구박합니다. 갔다만 오면은 그냥 몽둥이로 후들어가지고 그 몸을 성할 데가 없어요. 또 그 시부모들이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그래도 주일날이면 생명이 붙어있는 나는 주님 앞에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 강이 흐르는데 대동강 상류가 흐릅니다. 근데 장마 때가 되면은 다리도 없죠. 그 다리를 갖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리를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놓고, 그리 가서는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다리에 뭐 나무떼기를 이렇게 다 하고 그 위에다가 소나무 가지를 엎고 그 위에다 흙을 엎어서 임시 다리로 했다가 그것이 만약 홍수가 나면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교회로 올 때 어떡합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헤엄을 칠 수 없으니까 머리를 넘는 그럴 때는 못하지만 목에까지 걸어서 발이 닿으면 그걸 뚫고 옵니다. 그러니 우리 동네에서 보면 저쪽에서 그 여자가 오는 게 배요. 그러면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거기를 보고서는 그 여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도착할 때 기다려서 시간이 11시 예배를 드리면 11시 10분, 20분까지 기다려서 그 여자가 그 사댁이 도착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찬송에 그저 감격하고, 기도에 감격하고, 목사님 설교에 감격해서 울음을 흐릅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2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건 내가 왜 이렇게 두 번 얘기하나 했더면 예수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더라고. 재림 예수도 생기고 제가 이북에 있을 때에도 뭐 예수라는 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는 다윗의 자손에게서만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혼동하면 자꾸 그건 다른 데로 경은 또 빠져나가기가 쉽고 이단 사설에 말려들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잘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표준이라는 말도 되고 잣대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색은 하느님의 말씀의 잣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를 깊이 드려봅니다. 드리면서 제가 키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표준에 맞는 분이 얼마인가 그렇게 떠오르보지만 기도를 깊이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극히 소수가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상식에 사로잡히거나 자기의 고집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서 있는 분이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에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이하에 보면 하느님의 천사가 잣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청량에 들지 못한 자가 받는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그 아래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청량에 든 성도의 복이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데 하느님의 말씀에 잣대에 맞도록 예수를 믿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에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이 내가 시간 정한 대로 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답답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느님의 표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죽은 후에도 이루어져요. 저의 둘째 아들이 제가 맡은 교회를 담임자가 돼서 제가 석 달에 한 번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러 가면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지금 90세가 가까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울면서 우리 남편을 좀 구원시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를 하지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권사의 남편이 권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제 발로 찾아왔어요. 그 열전 일전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저를 부둥켜 안고 그 노인이 웁니다. 엉엉 울어요. 제가 겨우 집에 사람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겨우 와서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권사님 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이제 할아버님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서 권사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느끼기는 권사님 그렇게 애탔지만은 그 권사님은 세상에 갔지만은 죽어서도 세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세상을 떠나서도 그 후에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기 보면 이 여자 간청을 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 이 여자가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그 소원을 들어서 빨리 보내주세요. 제자들의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철렁하고 경은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여자가 예수께 나와 절하여 가라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가망도 없죠. 근데 여자의 대답 27절에 여자가 가라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주님은 사람이 자기가 의지할 모든 것을 포기케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제가 그 은혜 받은 체험 얘기할 기회가 없지만은 꼭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기도를 드리는데도 사태가 불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열려지지 않고 사태가 자꾸 불리해지거든요. 불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태가 불리할수록 기적이 더 크게 나타나는 기회의 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그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28장 13절에는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느님의 긍휼을 받고 그 악행을 버리면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임금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 왕은 뉘우치기는 했으나 그 악행을 버리지 못하여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을 비롯하여 그 아들과 일가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도 내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어떤 거는 사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 일부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질 않았는데 그래 조금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제가 똑똑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머리로만 목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흥회가 사경회가 열리면은 낮에 공부를 하고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뭔 질문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엿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불을 꺼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자, 이거 곤란하잖아요. 이게 나는 불을 꺼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그 목사님은 예배의 생명을 걸라고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머리로 목회하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어떻게 대답할까 하고서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나고 두면은 그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다가 대답하는 말이 명대답을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데는 절대로 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불이 나면 어떡할까요? 글쎄 불나지 않는다니까. 불이 나면 어떡할까요? 글쎄 불나지 않다. 그렇게 1시간 싸우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목사가 아주 머리에 굴리는 그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집에경은 자기 집에 불이 나서 몽땅 경은 하나 건지지 못하고 불이 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지. 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고집을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하느님의 응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밤이 언제 깊습니까? 저는 옛날 100리 200리에 이모댁에 갔는데 그때는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밤길도 걸어갔어요. 밤에 걷는데 밤이 언제 제일 어두운 거 하게 되면 동이틀 몇 시간 전에 캄캄한 밤이 돼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깝습니다. 밤이 깊습니까?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 그거 제가 이 둘째 아들에게 단임자 맡기고 그리고서는 제가 지금 셋째 아들이 또 목사래요. 그 셋째 아들 데리고 초원에 있는데 와서 개척을 합니다. 원주에 와서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동네가 원주거든요. 원주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만 2년이 됐습니다. 그 되기 전에 그 무슨 집없고 무슨 과정이 있었지만은 창립 예배를 1997년 10월 2일 날 창립 예배를 봤습니다. 우리 개척을 하는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본교회 담임 목사님인 감독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교회에 그래도 이 개척을 위해서 도와주실 분을 위해서 몇 분에게서부터 헌금을 보내오고 또 그분을 위해 기도 제목을 주어서 제가 제 머릿속에 입력을 가지고 요즘 개척이 어려워요. 남의 새방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가 쌓여지고 난 다음에 팽창하고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내가 도울 길은 다른 게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12시에 와서 점심 먹고 또 집에 있는 날은 점심 먹고 나가서 또 오후에 2시나 3시에 나가서 7시나 8시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여기에 헌금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제목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이름을 댔어요. 이름을 댔는데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본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신 김감독님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이태 가까이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그 성경은 그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도 보고 또 거기서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되게 보니까 어제 1년에 한 5번 정도는 통독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서 코를 골고 자더라도 기도하다가 자면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인류 무슨 호텔에서 자는 거 그게 관계가 없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마음의 기쁨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 가까이 된 정신분열이 돼서 지금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조금 점점 나아서 일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내가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도 성령의 역사와 불길을 허락해서 그래서 일으킨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일으킬 그날을 믿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의 일입니다. 좀 오래전의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 제가 영월서 목회를 할 때
그 한 30안 되는 데서부터 교인이 하나 와요. 한경락이라고 하는 16살 난 소년이 오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요즘 총동원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동생들 그렇게 6식구가 갓난애를 얻고서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동생들이 걸어서 와요. 30일이나 되는데 제일 일찍 오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거기에 신방을 갔더니 그 밑에 영춘이라고 하는데 심리가 되거든요. 그걸 버리고 이쪽으로 올 때에도 동북교회가 있고 서만학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 장로교회 또 무슨 저 영월 장로교회 있고 영광교회가 있고 먼 교회가 있고 다 거쳐서 여러분이 신문지상에 잘 아는 영월의 동강이 흐르는 동강 위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한 대여섯 교회를 지나서 우리 교회로 오거든요. 그러니 신방 안 갈 수가 없었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도 뭐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보다 그래도 멀리서 그건 이렇게 구름대같이 이렇게 모여드는 성도들, 축복된 광림교회로 오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신방 안 갈 수 없잖아요. 그 신방을 가는데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신방되면 할머니까지 오는데 이 할머니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산길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오니까 한 22명 모였어요. 그래 그분들 데리고 아침 일찍 가는데 걸어서 산시보 또 가파로 언덕길도 올라가서 물어 가는데 그 집 화전을 하는데 한 집밖에 없어요. 영춘에 다니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목사님 오니까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기다려요.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를 갖다 일일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갓난애도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어머님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는데 영수철처럼 튀어올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놈! 아마 저 화답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결국은 하도 놀랐어. 그냥 깜짝하고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눈에 충혈이 되고 곤두세워가지고 이건 난 뭐 이거 헤어날 길이 없어요. 잠깐 기도하는데 그래도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반응이 오는 거예요. 못 나가 그런 거예요. 귀신이 붙었구나. 그러고서는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안수를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게 또 목사를 목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만지면 가만히 있는데 손을 만지나 머리를 만지나 죽는다고 야단하는 거야.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죽은 줄 알았다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그진 않거든. 그게 내 속으로 해는 경은 봐서 경은 저 오후가 되고 배는 고프고 그건 뭐 전심을 다 했지만은 전심을 가서 즉시 먹어야 되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절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경은 이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자 이게 지금 배는 고프죠.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속으로 이거 흉악한 일 만났네. 전신도 굽고 이게 무슨 이거 오늘 해가 넘어가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서는 걱정을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머리를 들고 날 비웃는 거야. 하고서는 다시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붙을 싸움을 붙었으니 이게 목사가 싸우다가 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제 마음에 여기에서 내 생명 끊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결판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경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약했던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갈까 그러더라고. 근데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둘러 앉아서 있던 우리 교인들이 제게 들어올까봐 뭐 너희고 말고 할 거 없이 순식간에 목사의 뒤로 일렬로 쫙 서더라고.
그 목사면 죽으려는 거지. 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내 갈 거 운부로 가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그 여자가 울면서 날 두고 어디로 가느냐? 가지마, 날 두고 어디로 가느냐? 유행가 곡조 같더라고. 그런데 어떠들 그러면서 시커니 우는 거에 1시간쯤 울다가 저도 쓰러지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깨끗해졌어요. 그 전심해주고 먹고 그리고 왔어요. 그때 제가 영월 중앙교회 갈 때는 한 80명 모였는데, 그 이후에 영월 중앙교회에 무슨 병이 낫는다, 귀신이 나간다 그러니까 전도 오질 않아도 하루에 많이 모일 때는 37명이 모였는데 대개 500명, 600명, 700명으로 달하더라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목사를 갖다가 결국은 목사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못했는데, 적어도 목사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 체험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용자이 되어야 되겠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이, 혹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리고 따르는 표적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되겠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우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이 증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생을 목회하면서 원로 목사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요즘 성령께서 깨달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개척교회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줄기찬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아직 거기를 보지 못했지만 펜실바니아에 가게 되면은 갈매기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갈매기 동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게 되면은 그의 청교도들이 농사를 잘 짓습니다. 땅을 파고 갈고 곡식을 뿌렸는데, 저 날씨를 얼마나 잘하는지 탐스럽게 싹이 나고 그리고 결국은 도달합니다. 그때 난데없는 메뚜기 떼들이 하늘을 뒤집어서 거기에 옵니다. 너무 당황한 결국은 청교도들이 발을 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엉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마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난리없이 또 기도를 또 빨라요. 그때 그때마다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갈매기 떼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먹고서는 또 배설물을 갖다가 경은 밭에다 뿌리고 그의 농사를 잘 줘서 풍년 농사를 거두면서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이제 갈매기 동상을 만들어 기도의 기념비 갈매기 동상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펜실바니아의 갈매기 동상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강림교회 기도의 응답의 기념탑이 도처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태산을 넘어 hon국에 가도 그렇게 기도를 드립시다. 한번 찬송 한번 해보세요. 태산을 넘어 hon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주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런 일도 당해요. 당하긴 하지만 제가 뭐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결혼 주례를 하는데 그 집에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결혼 주례를 하고 나왔는데 신부가 그냥 외마디 소리를 하고서 팍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 당황하잖아요. 외마디 소리를 들이고 넘어지니까 이게 뭐 결혼식이 참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 또 도왔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책상 앞으로 가서 머리를 얹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신기하게도 또 발딱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가 결국 체면이 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런 또 있으니까 한마디 하고 여기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 광림교회 기도의 응답의 기념탑이 도처에 세워졌습니다. 남미 브라질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모스크바에 가도 뉴질랜드에 가도, 제 뉴질랜드에 갔더니 참 아름다운 곳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캐나다에 가도 필리핀, 일본, 중국 그 밖에 여러 나라에 광림의 기도응답의 기념비가 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응답이 가장 강하고 역사하는 광림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바라고 소원한 영원토록 기념될 기도응답의 보배로운 기념비가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세워져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한 그간의 고통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으로 바꾸며 교회의 내일을 위하여 새로운 축복과 꿈을 주님께 물어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한 층 뜨거운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하며 죄인을 구원하는 성교의 기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 수로보니게 여자의 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소서 앞으로 이보다 더욱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광림교회와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 어려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받은 기쁨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영육간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업과 자녀들과 온갖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축복을 받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